주님께서 대속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우리가 이것저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책에 거룩한 어투로 나와 있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뭐 거룩해 보이죠? 예수님의 그 신격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격만을 갖고 우리식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까발렸습니다. 설교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며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팔복에 대해서도 강해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신 대로 그분은 준비하신 거요. 설교하신 대로 살았고요. 설교하신 대로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못할 때의 3년 동안의 삶 속에 그는 죽음을 설교했고 죽음을 살았고 죽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죽으라고 원하시니까 나 그렇게 할게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 내가 죽음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천만에 절대로 그런 은혜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은혜가 예수에게 임하였다면 최소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에게 드디어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이제 나의 원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3년 동안 그렇게 설교하셨고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which means I don't want to die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기쁠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요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500불, 600불, 1000불 헌금하실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기쁘지 않아요. 11조 헌금을 할 때. 근데 무슨 마음을 들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감당하게 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태껏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너무 귀한, 저에게 정말 너무 귀한 이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궁색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필요 이상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내 11조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매달 그렇게 헌금 드려요. 여러분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쁠 때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어려울 때 자기가 벌었던 돈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줘가지고 자녀가 기뻐할 때 그때 부모님은 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세상에. 바로 그것이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의 죽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이라고 가리키는 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증언해 보십시오. 어떤 누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설교하시며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을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새 한국 축구가 엉망이에요. 여러분 저 여자분들은 한국 축구 별로 잘 모르시죠?
남자분들은 한국 축구 다 아시죠? 한국에서의 한국 축구 뉴스 따라가십니까? 예. 아니, 그 앞에 허드슨원 집사님 무슨 뜻입니까? 예, 저 축구 좋아해서 따라갑니다. 예, 따라가서 뉴스를 보면, 야, 요새 가관이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만둘 것 같은데, 그러고도 하는 이유가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요.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하는데, 그걸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죠? 네. 하여튼, 예. 그 축구, 정말이지. 근데 저는 이강인이라는 사람을, 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들보다도 어린 나이니까. 우리 주애랑 동갑이더라고요. 2001년생이더라고요. 정말 잘하죠? 정말 another level인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another level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any kinds of athletics, 이 증언을 들어보면 연습을 그렇게 한대요. 연습을. 남 모르게. 죽어라 연습한대요. 그리고 박지성이가 호날두를 보고 배운 게 뭐냐면 그 친구는 연습을 안 할 줄 알았대요. 호날두는. 그런데 남 모르게 밤을 새가며 어떨 땐 연습하는 걸 자기 눈으로 한두 번 본 게 아니래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같이 뛸 때 그것이 로날두를 만드는 거구나라고 다시 배워서 박지성이도 은퇴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안 그렇고 웬만한 성공한 선수들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천수라는 사람이 또 증거를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별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하네요. 그 앞에 앵커가 물어봅니다. 이천수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강인이 저렇게 볼 컨트롤 저렇게 했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저거 한 건 하는데 그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해서 이렇게 디펜더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연습할 때 이미 다 그게 몸에 배어서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네,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저는 이천수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수의 볼 드리블 능력도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마라톤 주자를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뛰는 것처럼 우리가 경주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라톤 주자가 그 먼 거리를 뛸 때 그거 뛰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연습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체력만 관리하고 그때 와서 뛸까요? 아니에요. 그 전날까지, 그 전전날까지 매번 뛸 겁니다. 그리고 시합대에 와서는 연습한 것처럼 그냥 가면 됩니다. 시합 때는 연습한 것처럼 치면 되고 공 굴리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definitely 100% 정확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면 베드로에게 21장에 그렇게 물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비열한 분이에요. 근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고, 사랑의 겸손의 고백을 한 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거고, 너무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지만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도 예수처럼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를 흉내내는 것 정자가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인내하시기 위하여,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는 순간 그 고통을 참기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동안 기도하셨고 사셨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예수님처럼의 삶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은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 내가 그니라. Yes, I am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No, I'm not 이라고 부정을 했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살았던, 같이 있었던 그자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Yes, I am 이라는 긍정문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No, I'm not 라는 부정문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삶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된 모습을 증거해야 될 때, 주님 나는 그렇게 못해요. 또는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이 좀 나는 부족한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예수를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대화에 참여하고 라고 하는 대화 속에서 뭔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좀 익스큐즈를 바라는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남들이 눈치챌 수 없는 장소에서 예수의 성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포기 잘하잖아요. 예, 돈에 대해서 결정할 때. 남들과 섬기기 위해서 시간 헌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 포기의 기회가. 그럴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에이, 저 친구는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잘해주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까지 참을 수 있지? 야,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그동안 못 참았던 말을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설교하며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에스라 부흥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건성으로 알고 말씀을 알아도 날리지로 알고 내 인격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카피해서 드러내야 될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면서도 창피함이 없는 이 세상의 교회 세대이기 때문에 비굴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샘 장로교회는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비전을 주님 앞에 내던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새로 쌓을 수 있는, 아무리 공부하고 한다 해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스텝업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개혁한 자들이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 3개월 동안 에스라 분명히 실천하셔서 박 목사가 이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라고 그랬구나. 이 말이 나의 기도로 나오네. 이 말이 실천하게 되어지네.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3개월 동안 헛설 보냅니다. 마음을 두시고 그곳에서 나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강해 설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사람이셨다. 아프셨고 힘드셨다. 그런데 해내셨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말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살아내야 된다. 말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면 낼수록 하나님께서 체험 주셔서 말씀의 근본 진리 중에 진리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으니, 체험해 본 자만이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서 기가 막힌 삶을 살아내셔서 예수의 모습 감당하심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제사의 모습으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